아멘. 예, 오늘 요나서를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오늘 포함해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하게 됩니다. 요나서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 장을 뭐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요나서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요나서가 참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예, 참 재미있는 선지자고 또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대해서 오늘 좀 먼저 조금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늘 주제는 내려가기만 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요나서가 기록된 이야기를 잘 보면 요나가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이제 됩니다. 이 성경의 요나서가 좀 독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사야서 이러면 물론 이제 대선지서입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로 어떤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렇게 말해라. 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나서는요. 전부 요나가 도망가는 얘기밖에 없어요. 요나가 도망가고 또 하나님한테 대들고 뭐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신기한 선지자입니다. 뭐 신기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좋게 얘기한 거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얘도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 선지서 중에 우리가 옛날에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가장 이른 시기,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된 가장 이른 시기의 선지자가 아모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이 요나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따지면 요나서가 가장 앞선 선지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가 대선지자들 있고 소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 다 포함해서 요나서가 가장 먼저 이 기록을 남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요나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아모스 가지고도 먼저 쓰여진데 근거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모스보다는 요나가 먼저 쓰여지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부인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부인된 이유는 요나서가 이럴 리가 없다. 그거는 아마 좀 더 후반에 쓰여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딴 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시대에 선교를 했다는 얘기는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다른 역사서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때쯤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 요나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는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어떻게 틀릴까요? 오늘 이야기를 요걸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소선지서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계속 소선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렇게 구분할 줄 아세요? 예, 맞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정말 답을 딱 맞추셨는데 근데 제가 그거 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건 아니겠죠, 그죠? 예. 이거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사장이 중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해서 그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중보자는 누구냐 하면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지자들을 항상 예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고 뭐 거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장 할 때 그때 그 은사를 얘기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은 방언을 통변하고 혹은 방언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뭐예요? 예언자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그러면은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그럼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막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을 막 떨어뜨려 가지고 막 이리 와 이래 가지고 400명 막 목쳐 죽이고 막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엘리사처럼 뭐 이렇게 그 뭐 임금님 어디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십시오. 그러면은 저 위에서 쳐들어오는 하마스 군사들이 다 뭐 멸절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어떤 뭐 신기하고 놀랍고 그런 이야기들도만 있으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가 키우고 양육하는 이 작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엘리야도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본인이 학교의 교장이라고 하면 자기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이 있겠죠? 그들은 뭡니까,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죠. 선지자잖아요. 그들도 선지자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사야는 뭐 대단한 예언을 하고 이사야를 썼다고, 이사야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 이사야의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작은 예언을 했겠죠. 역시 우리 권사님 오늘 장로님 생신이니까 오늘 뭐 좀 업이 되신 것 같아요. 다 맞추네요. 이 작은 선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내에도 선지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나름 선지자 활동을 했겠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맞죠?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 활동이 뭐냔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렇죠. 그럼 선지자들이 바로 백성들의 어려운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또 우리 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당처럼 말이야. 점이나 치고 그러기에 뭐 기독교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을 찾아가면 안 돼요. 맞죠? 무당을 찾아가면 어떤 사람 우리가 일반 평신도가 무당을 찾아가면 안 돼요. 무당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자였어요. 구분이 안 돼요? 저분이 목사인지 아니면 무당인지 구분이 안 되냐고요. 구분이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뭐 목사라면 좀 그렇지만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니면 귀신같이 맞추는데 귀신의 사주를 받는 사람인지 구분해서 찾아가야 되죠.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면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왜 물으러 안 오느냐 그러죠.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은혜, 물론 그게 잘못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무당이 점치느냐, 뭐 그거 뭐 미래 맞추는 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답답해서 물을 데 없으면 누구한테 찾아갔다고요? 선지자 찾아갔죠. 사무엘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선지자 될 때, 최후의 사사이면서 선지자 될 때, 그때 그 선지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드물었어요. 맞아요? 성경이 나온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였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 찾아가지고 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어때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누가 판을 쳐요? 귀신 들는 사람이 판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는데 없으면 어디로 가요? 답답하면. 그리고 교회 권사님도 뭐 찾아가고 사모님도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선지자가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사람이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언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구역장님들 아멘 하십시오. 김기용 권사님 아멘 안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남을 이렇게 맡아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선지자 수준까지 가야죠. 선지자라기보다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요즘 선지자 이러고 뭐 나와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은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래 되거든요. 그렇게 나지 마시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뭐 겁낸다기보다는 그만큼 기도 안 하고 영빨이 세워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만큼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게 상담을 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가 좀 필요한데 저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 선지자가요. 그걸 가지고 금식하면서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딱 그 나중에 하나님 응답을 딱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딱 만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러니 야, 너 왜 11조 띠 먹고 그래? 아니면 뭐 네 아들 뭐 어떻게 왜 주위로 번망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딱 집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아이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지자가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책망을 해요. 구중을 한다고.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한테 여튼 열심히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중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요, 그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냐면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 아멘으로 받고 고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를 고쳐요. 근데 선지자가 자기 선지자의 어떤 그런 걸 들어보니 아니야. 헛소리만 자꾸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웃기시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스라엘 안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상담하고 또 의뢰하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원인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기 살기를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중보를 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목회 사역을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교회를 움직여가는 거는 사실 구역장이었어요. 구역장들이 막 사람들 몰고 가가지고 막 이러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구역장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쩌다 보니 구역장 뭐 세미나처럼 됐는데 용서하시고 구역장들 그렇다고 여러분 구역장 불쌍합니다. 여러분 말 안 들어주고 막 그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놓고 있으면요 진짜 부담돼요. 구역장 전화 안 받고 말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자꾸 귀찮게 전화하노 이러고 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지금 구역장이면 다 가 뭐 이러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특별히 사람들을 맡아서 상담을 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좀 해야 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영성을 길러야 돼요. 자꾸 뭐 평신도처럼이란 표현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수준으로 신앙을 진행시키면 이게 여러분 능력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랬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가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앞에 쫙 기대 들고 막 갔는데 또 뒤에서 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 그런 일이 생기네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어떤 중보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나를 따라하면은 죽기 살기로 따라옵니다. 믿고 신뢰하고. 그런 분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역장 3번만 하면은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는 책임 없고 구역장들만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담이고. 자, 선지자들은 그래서 중보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게 선지자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마야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걸 고쳐라고 하는 거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거지, 율법을 어떤 걸 지키라고 하는지 그거를 딱딱딱딱 얘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 1번은 뭐예요? 중보자. 그죠? 중보자. 두 번째는 메신저, 옮겨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제사장들이 이런 어떤 중보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이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사장들이 원래 하는 역할들은요,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간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루마리를 관리를 하고, 그렇죠? 두루마리를 관리하고 성전에 주무시지 마시고 진짜 두루마리를 관리를 하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뭐 성주일마다나 아니면 뭐 할 때마다 이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르쳐요. 두루마리를 말씀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첫 번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제사장의 첫 번째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의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디서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여러분 어디서 선행학습을 하고 오셨는지 대답을 정말 잘 하시네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역할들은 생각보다 이게 좀 틀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모세가 있을 시절에 하나님은 모세만 쓰면 되지 왜 아론을 세웠어요?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아니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모세는 뭐예요? 선지자죠. 모세가 선지자라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그 선지자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신데 선지자 맞습니다. 목사님 선지자인지 어떻게 아세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맞죠? 나와 같은 이라기 나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킨다?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선지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인 아론의 역할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죠?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자꾸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걸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 누가 했어요? 아론이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제가 오늘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맞죠? 근데 이 요나가 신기하게도 중보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하는 희한한 선지자예요. 세상에 이런 선지자는 없다. 이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니도 선지자냐? 가 요나 선지자고. 요나는 문제다.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는 선지자인데 나는 문제다가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요나 선지서의 선지서의 이야기는 요나는 문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나가면 오늘이 끝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자꾸 내려가는 선지자 이야기, 요나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마치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제 요나 선지자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절. 요나 1장 1절. 자, 다 찾으셨죠?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미떼의 아들이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죠. 이게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이 사람이 이 기록된 대로 요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요나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우리 여로보암 2세 그다음 소선지자 얘기하면서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되면 가장 앞선 선지자예요. 가장 선지자 중에 제일 먼저 이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예요. 근데 나는 이 생각에 요나 선지자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착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기록해 뒀어요. 요나는요, 지 성질대로 말도 안 듣고 막 움직이는 이런 돌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지금 요나 선지자거든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요나서에 기록한 것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요나가 들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하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는 곤란하고, 요나가 기록한 것에 따르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딱 그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 얘기 딱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요나가 지가 듣고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해석하고 이래가지고 움직인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가 다른 선지자와 조금 이제 이제 방금 얘기했고, 요나는 또 니느웨 가는 동쪽을 피해가지고 서쪽으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자,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은 그럼 어디 쪽이에요? 서쪽. 동쪽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오는데 한참 걸리죠. 뭐 탄들의 나라도 있고 중간에 중앙아시아도 있고 막 건너야 되잖아요. 중국도 건너야 되고. 맞죠?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때 보면 이 중동쯤에 보면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약간 조금 이게 조금만 가면 아시리아 나라가 있거든요. 아시리아 나라는 많이 안 가도 돼요. 한 1000km 가면 돼요. 1000km 가면 옛날에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11일 걸립니다. 걸어서 가면. 이 1000km쯤 가는 1000km가 아니고 10,000km인가? 죄송합니다. 여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인데 니느웨라는 나라가 아수르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이 도시를 발견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모래평원에서 뭔가 좀 이상해. 밑에 뭐 반응이 좀 이상해. 금속 반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속이 좀 파봤어요. 그러니까 4m인가 그 밑에 거대한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니느웨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이게 뭐 전설의 도시인가 이랬는데 전설의 도시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니느웨를 이제 발굴을 하고 니느웨가 지금도
어떤 그 고적으로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뭐 지금도 발굴하고 있고요. 끝도 없이 지금 모래 속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파내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에 있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숭악했냐 하면 제가 이 숭악하다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죄송합니다. 숭악했냐면 사람들을 죽일 때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죽이냐. 사람 껍데기를 벗겨 죽여요. 북한에 보면은 여러분 뭐 저기 말 안 듣고 그러면 전부 총살할 때 사람들 전부 뭐 재판하고 뭐 앞 사람 세워놓고 발하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그냥 껍데기만 벗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껍데기를 벗겨 죽여요. 반역하면 어떻게 해요? 껍데기를 벗겨 죽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 아수르 사람 하면은 이 이방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치를 떠는 거죠. 치를 떠는 거죠. 근데 이 치를 떠는 이야기를 듣고 이 요나가 거기 가서 사람 껍데기 벗기는 데 가서 나는 사람 내 껍데기 벗겨도 좋다. 나는 선교하러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요나처럼 도망갈 것 같아서 들어봤어요. 너무 웃겨서 기침이 나옵니다. 요나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로 가서 선교하라. 이 말을 전해라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거를 이제 전해주러 가는데 전하라고 그러니까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안 가고 어디요?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서쪽 어디로 갈까요? 다시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니까 스페인 이름 어딘지 알죠? 아이고 스페인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다. 스페인이 어디냐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땅에서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건너서 끝에 좀 가면 있는 데가 바로 유럽 쪽에 붙어 있는 스페인이에요. 유럽 쪽에 붙어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게 뭐라고요?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뱃사람도 그렇고 세계가 좀 아직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은 이 다시스라는 곳이 세상의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바다를 지나가 버리면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땅 끝이다 이렇게 다시 생각. 땅 끝으로 도망가면 뭐 어쩌겠노 이런 생각을 하고 요나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리만 가기는 요나라고 그랬죠? 그죠? 자, 13절 한번 보겠죠.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자, 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오른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욥바로 내려갔다라 돼 있죠. 욥바는 항구거든요. 항구인데 요나가 지금 도망가려고 내려가죠. 욥바로. 맞죠? 여기 욥바가 이제 이게 히브리 말로 욥바가 아니고 이제 내려간다는 말이 뭐라고 되냐면 야라드라고 그래요. 야라드. 야라드 그래요. 야라드. 그러면 욥바로 야라드하고 그다음에 배에 보니까 올랐죠. 배에 올랐죠. 목사님 이거 내려가다가 올라갔는데요. 이거 한글이고요. 원어는 뭐예요? 원어는 내려가다예요. 배에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야라드가 여기도 야라드, 배로 야라드. 맞죠?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니다. 5절. 5절 또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신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상한 사람이죠. 배 맨 밑층에 뭐요? 내려가서 야라드 한 겁니다. 그 야라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과 될 수 있으면 멀리를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껍데기나 벗기는 그 민족에 가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이 참 이상한, 그럼 선지자 말이 됐을까요?
그리고 아미떼란 말 자체 있죠. 아미떼란 말이 뭐냐면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미떼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의 아들이에요. 진리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자꾸 내려가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문학작품이라는 표현이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성경의 경전이긴 하지만 이 경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나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요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맞죠? 자꾸 내려가는 거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 끝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뭐 얘기가 시간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요나가 배로 이제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 있습니다. 자, 풍랑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물건도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지가 예수님이가 왜 배에서 자냐고, 그 풍랑생. 왜? 지가 예수님이에요? 이 희한한 사람이에요. 뭘 믿고 이렇게 있는 건지 모르지만 배 밑바닥에 가서 자고 있었어요. 너는 뭐 열심히 해라. 난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이방인 선원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요나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자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 선장이 보니까 이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보니까 밑바닥에 보니까 어떤 인간이 여기 누구 자고 있네. 그래서 여기가 이 세상에 지금 어떤 때 지금 자고 있냐.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당신도 빨리 당신의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회개를 하든지 뭘 하자. 이러니까 할 필요 없다. 그거 내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러면 그걸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랑이 오면 이거 지금 내 때문에 오는구나 이런 선지자네 그런 거 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사는 사람들 피해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그런 선지자가 너 그래 고생해라 이러면서 밑에 쓱 내려가 잡고 이러면 이게 뭐 대책도 없고 뭐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 이제 추첨을 딱 뽑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제일 뽑는 거 있잖아요. 딱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참 기가 막힌 인간 아닙니까? 뭐 이런 인간이 있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방인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그렇지. 예. 이방인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이거는 여러분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런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불순종에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피해가기만 하고 그 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폭풍, 그 태풍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밑에 가서 자버리는 거 보십시오. 다른 사람 죽거나 말거나 재산에 피해가 있거나 말거나 뭐 이런 숭악한 인간이 다 있습니까? 그것도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진리의 아들 요나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버지 이름을 써놓은 거 보면 참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바다에 던지자. 이래 좀 원인을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선진들이 하나도 없다가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사실 내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이리 됐다. 사실 네가 이렇게 된 거 있잖아. 그거 내 때문에 그래. 그냥 확 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선원들이. 예? 뱃사람들이 좀 험하잖아요. 예,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이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를 바다에 던져라. 맞죠?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지라 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착해요. 보면은 바다에 던지기를 주저해요. 맞죠?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냐 이거 아닙니까? 내 같은 바다 던져버려요. 저건. 근데 세상에 이건 너 때문에 그렇다.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조용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다가 버티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이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던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고백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이 사람 던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던졌어요. 그래 진짜 바다가 어떻게 해요? 잔잔해졌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선원들이, 이방인들이. 완전 넌센스예요, 이거. 그래가지고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동안 있는데요. 3일 동안 있을 때,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 자, 퀴즈입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우리 퀴즈하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회개했다 1번, 이틀째 회개했다 2번, 마지막 3일째 도저히 안 돼서 회개했다 3번. 몇 번? 3번입니다. 요나도 얼마나 독한 인간인지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이를 부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없어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뱃속에서 온갖 3일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2장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막 이래가지고 2장에 회개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해가지고 니느웨 앞바다에 팍 토해내게 하는 겁니다. 신기한 이야기죠. 예, 신기한 이야기,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